지금 우리 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댁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치 못해 나오실 수 없는 분을 제외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제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이 부분은 본문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6절 이하는 29절까지는 여덟째 날 부활하신 후 8일이 지난 후 도마를 찾아가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첫날이라고 한 것은 이 첫날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터인지 자주 읽고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정도 읽고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 또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감사에 관한 말씀,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면 예수님 고난에 대한 말씀은 40일 넘게 듣고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순절 덕분인 것 같아요. 모두 이 귀한 말씀인데 1년에 한 번만 듣지 않고 또 한 번만 읽지 않고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것처럼 다 많이 읽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중요하고 성령이 중요하고 재림과 부활 등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자주 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과거 몇 년 동안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관한 말씀은 1년에 한 번 정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부활절뿐만 아니라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 중에 진리이고 소망 중에 소망임을 성도들과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 첫째 날과 8일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설교 후에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파송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구체적인 파송 장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8일이 지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가셨습니다. 이때 가신 것은 아마도 도마 때문에 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날 방문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상처난 흔적도 보았으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도마를 위해 8일이 지난 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 대략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신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를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찾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갔을까요? 순서로 한다면 모친 마리아를 제일 먼저 방문한다든지, 성전을 먼저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형제들을 먼저 찾아봤어야 할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 먼저 제자들이 있는 곳을 방문했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왜 제일 먼저 갔을까라는 궁금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며 21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만들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보시면 성경을 읽는 재미와 말씀을 통해 오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말미에 앞서 드린 대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주중에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말미에도 이 말씀을 하고서 마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10명의 제자들은 문들을 잠그고 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의 문들을 모두 잠근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몸조심을 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지도 않고 어떤 분이 들어오십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짠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짠하고 나타났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달라고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의심이 많은 도마는 외출하고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못에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평강은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어본 사람은 압니다.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와 처한 환경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와 하며 놀랐을 것이고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제는 살았다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와 하며 놀랐을 것이고 이제 살았다라는 표현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뻐하였다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 이런 기쁨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이런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을 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하고 감격하여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감격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며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것처럼 당신도 제자들을 보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1절 후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직접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는가에 따라 그 임무와 권위가 달라집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특사라고 합니다. 특사는 대통령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 보냄을 받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됩니다.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은 전권 대사일까요? 복음 전파를 위한 전권 대사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즉각적인 반응은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집에 가셔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부여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을 받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보내고 혼자 알아서 해 하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활동하는 세상인데도 능력 있게 복음 역사를 위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당장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침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21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 후 성령을 받고 복음 역사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모두 힘차게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 일어날 회개의 역사와 죄사함의 역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받고 순수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받는 것은 너무도 쉽고 구원받는 것은 또 너무도 어렵습니다.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에,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셨다. 특별히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라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반면 어렵다고 말씀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통해서 종교적인 업적으로 또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으로 가는 것으로 안다면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번뇌와 갈증만 쌓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겠네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의 어머니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내가 무엇이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했다고 나를 구원해줘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전도자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가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후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증거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조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리를 비웠던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8일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거나 편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도마라는 분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떤 용무가 있어서 비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자리를 비운 것은 적어도 인간적인 면에서 두 가지 정도는 주의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동료 의식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동료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도마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리를 비운 사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왔다고 동료들이 말하면 그랬었니?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하고 송구한 마음을 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 제자들 10명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지요? 도마가 한 행동이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제가 방점을 찍어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내입니다. 동료 제자들 모두가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며칠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보았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랬어? 라는 말 한마디 없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직접 보아야 하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해서 죽으신 것을 확실히 이렇게 믿고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도마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마의 말에는 강한 자존심과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경험주의자요 회의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도마에게 8일이 지난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도마를 위해 다시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가 도마에 대해서 의심이 많다고 고자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마가 의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친히 도마를 위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도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쁜 상황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이 땅에 며칠 계신 것을. 며칠 계셨죠? 40일을 계셨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첫날 신경 써서 첫날 저녁 때 찾아가서 제자들이 그때 다 거의 다 모인 그 자리 찾아 이렇게 갔는데 하필 또 도마가 이렇게 없어서 다시금 이렇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도 다시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예고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래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아멘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언젠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도마를 만난 예수님은 다시금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손을 갖다가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자리를 비웠던 도마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도마가 한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때 무슨 말을 했죠?
자기는 직접 보고 손까지 넣어봐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마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동료 제자가 예수님에게 살짝 그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손 가지고 와봐. 여기다 넣어봐. 내 이거 봐. 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도마가 한 말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도마를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손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도마는 책망을 받아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도마는 감격하여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본문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의심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도마를 의심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도마되게 하셨습니다. 도마는 변화된 후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았을까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도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자신도 모르게 의심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도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욕심이 많아서 한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셔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연약했던 모습을 회상해 보면서 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섬기며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로서 사실상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했던 복음, 전해서 저희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저희들, 제자들과 똑같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고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았다라고 하면 귀를 쫑긋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보았다고 하는 것, 본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성경입니다. 봐야 할 것들, 보고 싶은 것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실 때는 그 주변 사람들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 예수님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기쁨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주중에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